여러분,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독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남이 아닌 피부치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바람결에 스친 흙먼지가 아니라 칼날처럼 마음을 찌르고 핏자국을 남깁니다. 피부치라 하여 덜 아픈 것이 아니며 오히려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은 그 인연이 한때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솥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숨 쉬며 살아온 이가 내 마음을 모진 말로 베어낼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셨습니까? 가슴 속에서 쏟아져 나오려는 울분을 꾹 누르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들.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참아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며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인연이라 끊을 수 없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인연은 자비로써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고통이 멈추고 삶도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인연도 때로는 멀리 놓아야 내 삶이 살고 내 마음이 삽니다. 비난의 말이 습관이 된 사람, 무시와 깎아내림으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가족이라 하여도 그 인연을 끊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그리고 언제 가족 인연마저 놓으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인연을 끊는 것이 과연 내 업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숲 가장자리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위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 숲속의 공기는 한층 서늘하였습니다. 숲 안쪽의 새들은 소리를 낮춘 채 머물러 있었고 대지의 숨결마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숲의 그늘진 자리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이슬 머금은 풀잎과도 같이 맑았으며 그 주위 공기조차 숨을 죽인 듯 적막하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숲길을 걸어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자의 옷자락은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오랜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말이란 참으로 무섭사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라 하여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마음을 베고 눈빛 하나가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날이 있사옵니다. 저는 혈육이라 하여 견뎌야 한다고 믿어왔사온데 이제는 제 마음이 너무도 다치고 작아져 버렸나이다. 세존이시여, 가족이라 하여 독한 말과 무시와 상처를 주거든 그 인연을 끊어야 하옵니까? 아니면 피부치라 하여 끝까지 머물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속 바람이 조용히 찾아드는 듯하였고 이내 부처님께서 눈을 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혈육이라 하나 말이 칼보다 깊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느니라. 비난은 뼈를 저미고 무시는 영혼을 얼어붙게 하며 상처 주는 말은 독사처럼 마음을 물어 업을 남기느니라. 친근 지인이라도 악심을 품고 악업을 짓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피부치라 하여 예외가 없는 것이며 독이 섞인 말은 혈육의 정보다 무겁게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느니라. 만일 그대가 독서를 품은 인연을 끊지 못하고 머문다면 그 업이 그대의 가슴에 씨앗을 심어 훗날 그대의 입에서 또한 독한 말이 흘러나오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길을 내려 숲 바닥을 바라보셨습니다. 흙 위에는 이슬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고 숲의 향기는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를 향하여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부처의 법은 허공과 같아 머물되 집착하지 않느니라. 혈육이라 하여 물러서지 못하면 그대의 마음은 끝없이 상처를 받아 번뇌에 빠지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고 선한 이와 함께하라. 이는 부모라 하여 자식이라 하여 다르지 않느니라. 가족이 독한 말과 무시로 그대의 마음을 짓밟거든 그대는 그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허공처럼 물러서야 하느니라. 물러섬은 무정함이 아니며 스스로의 도를 지키는 방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긴 숨을 내쉬었고 부처님의 말씀은 숲속 안개처럼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무기이니라. 말은 칼보다 빠르고 그 칼날은 혈육이라 하여 피하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말로 맞서면 두 마음이 모두 피 흘리느니라. 화를 내면 적을 이긴 듯하나 끝내 자신을 해치느니라. 그대가 침묵으로 물러선다면 그 인연은 업으로 번지지 않고 흘러가게 되며 흘러간 업은 언젠가 허공처럼 사라져 버리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숲 가장자리에서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두 눈을 감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족이라 하나 그대의 도를 꺾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그 인연은 피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 피함은 미움이 아니며 도를 따르는 자의 지혜이니라. 하늘은 자비를 놓지 않는 이를 버리지 아니하며 언젠가 그대가 물러선 그 자리에서 복은 다시 피어나리라. 그러니 그대여, 혈육의 정이라 하여 스스로를 허물지 말고 허공처럼 물러서서 도를 지키라. 그것이 부처가 그대에게 이르는 길이니라. 비가 내린 뒤에 숲은 더욱 청량하였습니다. 흙 위에는 빗방울이 남긴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아 공기에는 젖은 풀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나뭇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방울들이 흙 위로 떨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먼 종소리처럼 맑게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숲 그늘 아래 자리를 지키고 계셨으며 그 주위 공기는 말없는 정막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부처님의 얼굴은 더욱 깊은 고요에 잠긴 듯 하였습니다. 제자는 여느 날처럼 다시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에 젖은 숲길 위에서 더욱 조심스러웠고 옷자락은 여전히 어제 내린 비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앉자 이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피부치라 하여도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을 멀리하라 하셨사오나 저의 마음은 여전히 그 말을 놓지 못하나이다. 부모라 하여 자식을, 자식이라 하여 부모를 무시하는 일이 세상에는 많사온데 저는 그 눈빛과 말투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사옵니다. 같은 상 위에 앉고 같은 지붕 아래 머물면서도 그들이 뱉는 말 한마디가 제 숨을 막히게 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모 자식 사이도 업의 인연이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이토록 서로에게 독이 되어야 하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밤을 새웠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어 자라왔사온데 그 인연이 어찌 이리도 가혹하게 뒤바뀌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천천히 눈을 들어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새 한 마리가 낮은 소리로 울었고 바람은
더욱 느릿하게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이라 하나 그 인연이 단지 금생에 맺어진 것이 아니니라. 무량겁을 지나며 서로 주고받은 업이 금생에 그 모양을 드러내요. 혹은 은혜로 피어나고 혹은 원망으로 드러나느니라. 가까운 이가 해를 준다면 먼 이를 피하듯 물러서라. 부모라 하여 자식이라 하여 반드시 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대의 말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자식은 부모 곁에서 미소로 자라왔으나 인연이 모두 한결같이 향기로울 수는 없는 것이니라. 과거의 업은 그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도 어두우며 때로는 같은 피부치로 다시 태어나 은혜로 풀리지 못한 매듭을 풀어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다시 제자에게로 돌리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부모 자식의 인연도 집착이 지나치면 도를 어지럽히느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멀리하는 이가 곧 길을 얻느니라. 부모라 하여 독서를 멈추지 않고 자식이라 하여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말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피해야 하느니라. 피한다 함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며 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대가 물러섬으로써 스스로의 도를 지키고 업이 번지지 않게 막는 것이니라. 피부치가 그대의 도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대는 집착을 끊고 허공처럼 물러나야 하느니라. 혈육의 인연이라 하여 모두가 공덕이 아니며 인연 속에 업이 섞여 있으면 그대의 마음이 함께 병들기 쉽나니 어리석은 이와 함께 있지 말라. 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 눈빛은 어제보다 한층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피부치라 하여 무조건 참으려 하지 말라. 참음이 지나치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번뇌가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며 도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니라. 부모라 하여 자식을 독설로 찌르고 자식이라 하여 부모의 마음을 업신여기는 그 모든 말은 그들 자신의 업이니라. 그대가 물러서며 침묵으로 도를 지킨다면 그대의 공덕은 하늘에 스며들어 언젠가는 다시 맑은 인연으로 피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니 혈육이라 하여 억지로 머물지 말고 허공처럼 물러나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부처가 그대에게 이르는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숲속의 물방울처럼 잔잔히 번져갔고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숲은 여전히 비의 습기를 머금은 채 고요하였고 부처님의 얼굴에는 변함없는 고요와 자비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숲의 바람은 오늘따라 더욱 잔잔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의 빛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숲 안쪽을 은은히 비추었고 풀잎 위의 이슬은 아직 햇살에 다 마르지 않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고요 속에서 숨결조차 가볍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숲 안쪽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적막하였고 대지의 공기마저 가벼운 장막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그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눈빛이 더욱 무거웠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제자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하였사오나 현실에 서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나이다. 피부치의 무시와 독한 말 앞에서 참으려 하였으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
혀끝이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지나이다. 침묵이 도라하여도 그 침묵마저 비웃는 말을 들으면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옵니다. 저는 어찌하여 이리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숲 바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길은 멀리 뻗어 있는 나무 꼭대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는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접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칼보다 빠르고 혀끝은 업을 지어 번뇌를 낳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기고 침묵하는 이는 도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피부치의 독설에 맞서 말을 쏟아내면 그 말은 다시 그대의 마음에 피를 흐르게 하느니라. 침묵은 약해 보이나 실상은 쇠보다 단단하여 화를 막고 업을 차단하느니라. 피부치의 말이 그대를 자극하더라도 그대가 다투지 않고 마음을 지킨다면 그 침묵은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듯하나 결국은 가장 큰 힘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사람은 눈앞의 말로 이기려 하나 부처의 법은 마음으로 머무느니라. 그대가 말을 내어 이기려 하면 상대는 더 큰 독으로 맞서게 되고 그 독은 두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하느니라. 침묵은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 침묵 속에는 그대의 도가 숨쉬고 그대의 복이 쌓여가느니라. 화가 일어나거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로 다투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피부치의 말은 그들 자신의 업이니라. 그대가 침묵으로 물러서면 그 업은 더 크게 번지지 못하고 끝내 사그라지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 마디가 희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고단함과 함께 억누른 울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피부치의 독설이 그대를 시험하거든 그대는 허공처럼 머물라. 허공은 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독이 닿지 않느니라. 그대의 침묵은 칼보다 날카롭지 않으나 그 침묵이야말로 도를 지키는 방편이니라. 피부치의 무정한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그대의 고요한 마음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부모라 하여 자식을, 자식이라 하여 부모를 다그치고 독한 말로 상처내는 것은 모두 업의 길을 가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침묵을 지키면 그 업은 그대의 길을 막지 못하느니라.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며 말없이 머무는 자비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숲의 안개처럼 스며들며 퍼져나갔고 숲 안쪽에서는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눈가에 고인 물기를 살며시 훔치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다시 숲 바깥으로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화를 불러오고 침묵은 화를 막나니라. 그대가 피부치의 독설 앞에서 침묵을 지킨다면 하늘도 그대의 뜻을 알아 언젠가 그 인연을 다시 맑게 하리라. 그러니 혈육이라 하여 집착하지 말고 독설에 맞서지 말며 허공처럼 머물러라. 그것이 부처가 그대에게 이르는 길이니라. 저녁 햇살이 숲 가장자리를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노을의 빛깔을 머금어 숲 안쪽을 금빛으로 물들였고 풀리 위에 맺힌 작은 이슬들은 저마다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숲속 새들은 하루의 울음을 마친 듯 조용히 둥지에 머물러 있었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스치며 낮은 소리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온 숲은 부처님의 고요에 감싸인 듯 적막하였습니다. 제자는 다시 숲길을 걸어 나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층 말라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머물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말씀대로 침묵을 지키고자 애써 보았나이다. 그러나 피부치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무시하는 눈빛은 더욱 매서워지나이다. 저는 입을 다물고 물러섰으나 그들은 그것마저 약하다고 여겨 더욱 날카롭게 몰아세우나이다. 침묵은 그저 제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온지 물러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세존께 여쭙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고요히 들으시고 숲 가장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저녁 햇살에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숲속 공기는 한층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제자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이 괴로움을 멈추지 못할 때도 있느니라. 그러나 물러섬은 무정함이 아니며 스스로의 도를 지키는 방편이니라. 어리석은 이와 함께 있지 말라. 그대가 침묵하고 물러섰음에도 상대가 더욱 거칠어지는 것은 그들의 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침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 물러섬이 헛된 것이 아니니라. 침묵 속에서 쌓이는 그대의 공덕은 하늘이 알고 물러섬 속에서 지켜진 그대의 도는 끝내 그대를 구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다시 낮게 내리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상대가 독설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대는 몸을 물러서야 하느니라. 그 피함은 미움이 아니며 인연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물러섬은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이며 업이 그대에게 번지지 않게 막는 방패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독한 벗을 멀리하라. 피부치라 하나 그대의 도를 꺾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자라면 그대는 허공처럼 물러서서 그 인연을 허망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물러선다고 하여 그대가 무정한 이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물러섬이 자비의 다른 모양이니라. 상대의 독설에 마음을 던지지 않는 것이 곧 자비이며 말로 다투지 않는 것이 곧 도를 지키는 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 눈빛은 어제보다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리는 어깨를 잠시 바라보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독설로 그대를 몰아세우는 상대의 말은 바람과 같아 스쳐가고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허공 속에서 흩어지고 업으로 이어지지 않느니라. 물러섬은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물러섬으로써 지킨 도는 그대의 복이 되고 그 복은 언젠가 그 상대의 눈을 열게 하느니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물러섬은 도망이 아니며 말하지 않음은 무지함이 아니니라. 말이 번뇌를 부르고 침묵이 도를 지키느니라. 침묵하는 이는 번뇌가 적고 마음은 고요하여 도를 얻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저녁 숲의 고요와 함께 스며들어 숲속 바람처럼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제자는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눈길을 제자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러섬이야말로
자비의 다른 모양이니라. 혈육이라 하여 무조건 머물지 말며 허공처럼 물러서서 스스로의 도를 지키라. 그것이 부처가 그대에게 이르는 길이니라. 비가 그친 뒤 숲은 더욱 신선하였습니다.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물방울들이 흙 위로 떨어져 작고 청아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숲속 공기는 비의 흔적을 품고 있어 더욱 차분하였고 풀잎 사이에서는 작은 벌레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주위의 공기마저 부처님의 숨결을 따르듯 잠잠하였고 숲의 빛은 부드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다시 숲길을 따라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야위어 있었고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괴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더니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말씀대로 물러서고자 하였나이다. 피부치가 독서를 퍼부어도 대꾸하지 않았고 눈빛으로 무시하거든 눈을 피하였나이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서러움으로 차올라 침묵이 곧 폭풍처럼 제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사옵니다. 인연을 끊으라 하셨사오나 그것이 자비를 저버리는 일이 아닌지 두렵사옵니다. 끊음과 놓음이 어찌 다르오며 물러섬과 단절은 무엇이 다르오니까. 저는 여전히 자식이, 형제가, 부모가 언젠가라도 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끝내 이 마음을 끊지 못한다면 저도 스스로 업의 사슬에 매인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눈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숲의 바람은 잔잔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햇살은 이슬 머금은 풀잎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제자에게로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끊음과 놓음은 다르니라. 끊음은 미움이 섞인 것이요 놓음은 자비에서 비롯되느니라. 탐과 진을 끊고 무집착으로 머무는 이가 곧 길을 얻느니라. 그대가 피부치의 독설과 무시 앞에서 물러선다 하여도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그것은 끊음이 아니며 오히려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되느니라. 놓음은 미움을 품지 않고 그 인연을 허공처럼 바라보되 다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혈육이라 하나 그대의 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자라면 그 인연을 허공처럼 놓아야 하느니라. 그것은 무정함이 아니며 자비의 다른 이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의 나뭇잎을 바라보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러섬과 단절 또한 다르니라. 물러섬은 마음으로 허공처럼 거리를 두되 미움을 두지 않는 것이요. 단절은 스스로 마음을 닫아 미움으로 업을 짓는 것이니라. 그대가 물러서되 미움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도를 지키는 방편이며 언젠가는 피부치의 눈을 열게 하느니라. 화를 품은 이는 자신을 해치고 번뇌 없는 이는 하늘과 땅에 머물러도 물들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끝까지 자비를 놓지 말라. 상대가 독설을 뿜고 무시로 마음을 베어도 그대는 그 인연을 허공처럼 놓고 스스로의 도를 지켜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올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 눈빛에는 어제보다 한층 잔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허공처럼 놓아야 업이 사라지느니라. 얽매임은 번뇌를 낳고 집착은 업의 사슬을 만들며 미움은 복을 막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놓아 허공처럼 머문다면 비난과 무시와 독설은 그대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대의 침묵은 무기요, 그대의 물러섬은 방패니라. 그것이 부처가 그대에게 이르는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숲속의 바람처럼 잔잔히 퍼져나갔고 숲 안쪽에서는 저녁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며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숲을 적시며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숲은 안개에 살포시 덮여 있었고 나뭇잎마다 맺힌 이슬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숲속 새들은 아직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바람은 느리게 풀잎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밤새 이어진 고요의 기운이 어려 있었고 숲의 냄새마저 부처님의 숨결과 함께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제자가 다시 숲길을 따라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어제보다 한층 무거워 보였고 눈빛은 어딘가 결심이 서린 듯 단단하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머물던 그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말씀을 따라 물러서고자 하였사오나 제 마음 한켠은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사옵니다. 그 아이가, 그 부모가, 그 형제가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사옵니다. 저는 스스로 허공처럼 머무르려 하였으나 여전히 그 인연이 저를 잡아당기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묻고자 하옵니다. 인연을 놓으라 하셨사오나 그것이 곧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면 저는 참으로 두렵사옵니다. 제가 이 마음을 놓지 못한다면 저는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세존이시여, 끝내 그 인연이 변하지 않거든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천천히 눈을 들어 숲 가장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새벽 빛이 안개를 서서히 밀어내며 스며들고 있었고 나뭇잎 위의 이슬은 빛을 받아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눈길을 제자에게로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허공처럼 머물되 물들지 말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난 이는 길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가 피부치의 무정한 말과 무시를 견디며 머물고자 하되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괴로워진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 되어 그대를 묶고 있느니라. 끊음이 곧 미움이 아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대를 괴롭게 하고 도를 허무는 인연은 허공처럼 놓아야 하며 그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방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길을 숲속 깊은 곳에 두셨다가 다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머무름만이 아니며 때로는 흐름이니라. 그대가 피부치를 붙들어 두고자 하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업의 사슬로 이어지느니라. 그러나 노음은 미움을 품지 않고 다만 인연을 허공처럼 보아 스스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도에 이르는 이는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인연을 허공처럼 보느니라. 혈육이라 하여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대의 마음이 다치고 도가 무너진다면 그 인연은 물러서야 하느니라.
그 상대가 끝내 변하지 않더라도 그대가 마음을 허공처럼 놓아 스스로의 도를 지킨다면 그것이 곧 부처의 길이니라. 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 눈빛에는 어제보다 한층 밝은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하지 않아도 도는 머물고 침묵 속에도 자비는 스며 있느니라. 그대가 끝내 그 인연을 놓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게 되느니라. 허공은 머무르되 얽히지 않으며 바람은 지나가되 머물지 않느니라. 그대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인연은 하늘에 맡기고 그대는 도를 지켜야 하느니라. 그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고요함은 언젠가 그들의 마음에 비처럼 스며들 것이니라. 그러니 혈육이라 하여 스스로를 허물지 말고 허공처럼 머물며 도를 지키라. 그것이 부처가 그대에게 이르는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새벽 숲의 안개처럼 부드럽게 퍼져갔고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은 서서히 빛을 받아 안개를 벗어났고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높은 나뭇가지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고요히 바라보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 상처 주는 말은 마음을 깊이 베고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을 그냥 참고만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러서고 허공처럼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정한 것도 아니고 도를 지키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말로 다투면 상처만 남지만 침묵으로 물러나면 업이 더 커지지 않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부처님의 말씀처럼 혹시 지금 마음 아픈 인연이 있다면 너무 억지로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를 지키면 언젠가 그 인연도 다시 맑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와 인연을 이어가 주신다면 그 마음이 더 많은 이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 마음 위에 자비와 복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